예, 아멘. 예, 자매님들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또 이처럼 새롭게 또 말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교회 모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 또 인도하신 발길 다 감사드리고, 우리 귀를 또 새롭게 여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생명과 진리의 빛이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종들로 세우셔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에 감추어 두셨던 보화와 비밀의 계시들을 더 많이 열어주시고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의 영이 역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시작 말씀은 지난번 말씀 자료했던 거 이어서 나갈 건데 다 가지고 오셨죠? 에스겔서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료에는 14장부터 인용을 했는데 13장 내용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읽어나갑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이 말은 그 당시의 여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거짓 예언을 하는 푸닥거리 복술 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죠. 이 오랫동안 여목사 제도를 기독교계에서 용납하지 않았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여목사 제도를 아주 용납을 하다 보니까 현대에는 아주 여목사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죠. 보면 참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그냥 다 이루어지는지 너무 놀라워요.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여기 키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큰 자, 작은 자 그런 뜻이에요. 키가라는 말은 의역으로 늦은 용어고 원은 없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 이 머리라는 건 우두머리 인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수건을 덮어 씌우는 예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짓 여선지자들은. 참 신비한 일이죠.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여자들 진짜 화가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들의 영혼은 사냥질하면서 자기 영혼은 살고자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신비한 일이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죠.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여기서는 두어 웅큼 보리, 두어 조각 떡 그랬는데 헌금 몇 푼 받기 위해서 좀 사람이 다 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푸닥거리를 자꾸 하고 이러냐면 사실은 사람 모아서 헌금 받아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좀 치사한 술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먹고 사는 그 용도로서는 비즈니스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팔아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조직신학 뭐 이제 이런 것 좀 했다는 나부랭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적이죠. 뭔가 아는 것이 있어야 뭐 점 본다 하면 점칠라도 보는 게 있어야 뭐 그럴싸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조직신학이라는 오늘날 현대에서는 조직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술자들이 부적 가지고 지금 장난질하는 걸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이런 현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그 팔에 이 조직신학 이거 가지고 성경책을 그 팔에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부적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오해해서 막 풀어가지고 사람들 유혹하는 거잖아요. 무슨 뭐 불경이나 사사삼경 가지고서 뭐 설교하는 건 아니죠. 성경 가지고 하지. 그런데 성경을 그 복술의 도구인 부적으로 오남용한다 지금 그 말이지. 그래서 내가 너희 팔에서 그 부적을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이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에게도 이걸 가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예, 헌금 잘 안 내면 공갈치죠. 나중에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돈풍이나 있는 사람들은 헌금이라도 잘 내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다가 앉혀놔두고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리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남자 장로들에게 경고 말씀하시는 거 14장 말씀은 자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민들 용납하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여자든 남자든 간에 주님이 절대 용납해 줄 수 없다라는 지금 경고의 말씀하시는 중이죠.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이게 거짓 선지자의 미혹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맹탕으로 그냥 그 거짓말하는 여선지자나 남자 선지자한테 이러고 맹탕으로 이러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신을 자기 마음에 다 드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부귀영화 무슨 잡다한 어떤 것들을 자기 마음에 사모하기 때문에 그걸 마음의 우상으로 드리고 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 들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열심히 이러고 다니는 거다 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들의 그 위선적인 마음, 인간의 됨됨이나 마음 씀씀이를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지요. 그런데 그 세계에 있으면은 그들의 신앙이 너무 옳은 거예요. 그 세계에 있으면 지금 나도바님처럼 이런 말씀 전하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러고 따져요. 우리 육신은 그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병 걸렸으면 병 나서야지. 아 나서야죠. 병 낫지 말라고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을 주셨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이거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는 이 사람은 병으로 치여. 욥 같은 경우 왜 병을 줬겠어요? 교만하니까 그 꺾어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병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이 왜 병을 보냈습니까? 뭡니까? 따질 수 있어요? 왜 저 집은 부자인데 우리는 가난하게 했습니까? 이걸 따질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은 무슨 하나님이 그럼 저 집은 부자로 살게 하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냐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그토록 소망하는 그게 이제 각자의 우상인데 그 우상신을 쏟아내고 버려버리면, 즉 신약의 용어로는 일곱 귀신들을 다 쫓아내버리면, 몰아내버리면 깨끗한 그릇 속에 진리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야. 더러운 집구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사시겠냔 말이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임에도 아무리 성경을 읽고 증거를 해도 안 들려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 잡신이 귀를 막고 눈을 가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신 마귀가 보내는 이 여자 선지자나 남자 선지자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그렇게 잘 들려. 또 쏙쏙 들었는데, 아주 쏙쏙 들었는데 어떻게 된 놈의 말이 그 말은 그렇게 쏙쏙 들고 진리를 증거하면 속에서부터 벌써 거부하고 듣거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을 증거를 해줘야 되는데 인간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수종드는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그분이 원하는 영원한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집행해 가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복종해야 되고 순종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뭘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고.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신앙 또는 우상 숭배에 떨어진 신앙에서 오늘 다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6절부터 나갑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기 모든 가증한 것을 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섬기던 일곱 귀신들을 떠나라 그 말인데, 이스라엘의 신과 가나안 족속들의 신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유일신인 것이고 가나안 족속들의 신은 다신주의예요. 예, 일곱 신들이다 이거예요. 일곱 족속, 각 족속들마다 자기 나름의 신을 섬긴다 이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이제 다신주의고 이스라엘은 유일신 신앙인데, 소위 기독교계가 강조해서 가르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조직신학이 말하는 기독교의 신이 가나안 일곱 족속의 신인 거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은 삼위일체 신을 믿어요. 유일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잡신을 버리고 유일신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꾼다고 말해요. 신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신을. 지금까지 가나안 일곱 족속들의 그 사제든 이제 그 일곱 삼위일체 신을 이제 가르치고 그걸 믿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다신 사제들은 대표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사제들인데, 바알의 사제들과 아세라의 사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의 사제들은 땅에 풍성한 소출을 주는 그런 신인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자효선을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 번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뭐 대표성으로 지금 말하는 거 여러 가지 잡기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땅에 복을 내려 가지고 땅에 산물을 많이 산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것은 각 가정마다 자효선이 많이 출생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 신들에게 나가서 기도하고 제물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 가나안 7신의 대표가 뭐냐면 삼위일체 신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삼위일체 신이 로마교를 통해서 개신교를 거쳐서 오늘날까지도 지금 판을 치고 있단 말이야. 삼위일체를 믿으면 그거는 지옥 자식들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유일한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이단이다 이래버려요.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이단자들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인 것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관을 먼저 바꿔야 된다 이거. 신관을. 신앙의 기초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 옆에 두지 말아라 라는 것 첫 번째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그것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신 외에 삼위일체 신이라는 것을 옆에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관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조물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신관이 바꿔주시길 바래요 오늘. 네. 자 이제 이 재료 말씀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을 다 마음에 들이지 말고 다 오늘 다 떠나보내셔야 돼요.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가증한 거라는 건 뭐라고요? 다신주의다 이거. 다신주의, 유일신 신앙이 아니고 가나안 7족 속에 섬기는 삼위일체 신이다 이거. 다신이다 이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많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신상을 세워놓고 나서 맨 나중에 이름을 모르는 신상을 하나를 최고로 더 세워놓는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이 해방을 누면은 다른 신들이 축복을 준 것이 다 없어져 버릴 염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가서는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또 가서 마지막으로 제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가 끝나요. 이게 가나안 족속들의 제사법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그대로 유전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장래에 이루어질 좋은 것들에 대한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이지 땅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에 내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면 이 땅의 일이라는 건 이루어져도 길면 70, 강건하면 80 지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차피 땅에서 뭐 이룬 것을 가지고 영원 세계에 갈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땅의 것에 사람들이 매몰되어지고 잠식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야,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땅이 입을 벌려서 죄인들을 산채로 삼키는 말씀이 나와요. 아간 족속도 그랬고 모세를 대적한 자들도 다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다 삼켰다는 거잖아요. 땅이 입을 벌려서 사람을 산채로 삼킨 다음은 이제 세상적으로 표현하다 하면 지진이 나서 땅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었다 이제 말하자면 표상적으로 그냥 그런 뜻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던 날 큰 지진이 났다고 돼 있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럼 그 앞에서 로마 군병이나 예수님 옷 나눠 가졌던 사람들이
큰 지진 나는 걸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큰 지진 났으면 그 사람들이 뭐 땅속에 가라앉든지 불타 죽든지 뭔 수가 났다고 해야 맞지. 그렇잖아요?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해 가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일이 있었겠냐 이 말이요. 큰 지진이 났는데 그 앞에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본능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그것이 수건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여선지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 씌운다 했어요? 수건 만들어 씌운다잖아요. 그게 뭔 소리겠어요? 응? 똑같은 수건이라도 바울도 수건 가지고 다녔죠. 바울의 수건 만지기만 하면 무슨 병 걸렸더라도 다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병 고치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러지 말고 가는 곳마다 수건 공장을 하나씩 차려. 그러면 그 바울이 차린 수건 공장에서 나온 수건 만지면 다 모든 병들 다 날 거 아니야. 또 뭐 수건을 만지거나 앞치마 만지면 낫는다 해서 앞치마를 또 수건 반 만들고 앞치마도 반 만들고, 앞치마는 좀 크니까 비싸게 사가고 수건은 좀 작으니까 싼 값에 사가고 어쨌든 병 고치라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냔 말이야. 만약에 문자대로 기독교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수건이 거짓 선지자들이 씌워주는 수건도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쓸데없는 거 묻은 거 닦으라고 쓰는 수건도 있어서 똑같은 수건이라는 말이 나와도 반대 개념도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앞치마 얘기를 해도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만든 앞치마도 있고 바울 사도가 주는 앞치마도 있잖아. 그러면 똑같은 앞치마 얘기가 나와도 이것도 또 반대 개념이 있구나 이해를 하셔야 돼. 가려야 된다 이거요. 바울이 주는 앞치마는 그리스도다 이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성들이 덮여지고 가려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바울이 주는 수건이라는 것은 흙먼지 묻고 시커먼 거 묻었으면 닦아야 되잖아.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고, 이 여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들이 수건 씌워주는 것은 전부 소경제라고 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왜 해석이 나도 아니처럼 이렇게 즉시로 영감이 딱 와야지. 또 해석을 이렇게 하면은 수건도 종류가 다르네. 또 앞치마 치마도 수건 종류가 다르네. 이해가 되어야 된다냐 이 말이요. 성경이 말하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목사님들한테 가서 이런 걸 한번 가서 증거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디서 듣고 왔어? 이래가면서 그 이단한테 배웠구만 분명히 이럴 거예요. 누가 이단이에요? 이단은 토라율법을 열심히 지키라고 강요를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첫 번째 계명부터 본인들은 안 지킨다 이거예요. 본인들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곁에 두지 말아라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리석은 신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세상 잡기들 각자 마음에 병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 고쳐주는 신만 믿는 거예요. 그 신만 찾는 거예요. 암 걸려서 3기, 4기가 돼가지고 의사가 포기했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서 막 봉투 가지고 그 빈손으로 또 오면 안 된다네. 또 그래가지고 봉투 가지고, 그런 애도 고생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은 사람 보고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해서 봉투 가지고 만들어 와서 목사님한테 머리 뒤밀고 가서 안수 받으면 그 병이 낫습니까? 설사 나았다고 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죽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며칠 더 살으면 뭐해?
몇 달이나 몇 년을 살다 몇 년 더 살았다고 가령 예를 들어봐. 몇 년 더 살고 죄를 더 짓고 더 먹고 죄악을 더 많이 지어서 그거 먹고 마시고 몇 년 더 죄 짓다가 죽느니 지금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또 이러면 그렇게 몰인정하게 말씀하시나요? 또 이러시지 말고. 육신의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등 아프다가 죽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려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 잡기들에게 완전히 매몰되어 가지고 산채로 지금 내가 지옥에 빠져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새로 땅 갈라가지고 지옥 속에 있는 영혼들 불러 올려야 되는 것이지 해가지고 천상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복음인 건데, 멀쩡한 사람들 생지옥 지옥문 열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산채로 다 지옥 속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말이 그렇게 쏙쏙 들어와요? 어? 아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수건 만들어서 이게 씌워대는 말이 그렇게 쏙쏙 들어와? 아니 이것은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나는 그 사람들이 답답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볼 때는 내가 하는 말이 너무 답답한 말만 하는 거예요. 누가 답답한지는 그야말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 그래도 심판대 앞에 가서 나 이제 증거 받아봐야 돼. 나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그랬어. 그러니까 먼저 선지자 자신이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말씀 들으러 오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자기가 유혹받은 그 유혹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똑같이 유혹을 받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유일신이 아니고 다른 잡신들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지자가 그러니까 선지자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만 멸하면은 참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그렇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망하려면 전화 망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함께 끌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산채로 지금 생지옥에 다 끌고 들어가는 중이지요. 이해되셔요? 산채로 어떻게 지옥에 들어갑니까? 산채로 멀쩡하게 육신으로는 살아있는데 그 영혼이 지금 지옥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되겠어요. 꼭 떠나셔야 돼. 네. 우상 숭배를 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라고 자기가 세우는 예배당에 불러가지고 헌다는 짓이 전부 땅에 복을 주고 생육 번성해주고 땅의 산물 많이 나게 해주고 그런 신을 향해서 제사를 하도록 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말로 다 세뇌를 시켜놓고 나서 첫 번째 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까지 기초적인 계명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지. 이래가면서 선생 노릇을 하고 앉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의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내산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라고 요구하는 자칭 유대인들의 스승들이지 선생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요 금송아지 우상들이니
아론 반차의 사제직분을 잇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사자들이고 그들 앞에서 다른 교리들을 먹고 마시며 헌화하는 기뻐 뛰고 막 춤추고 시끌벅적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잡신들을 마음에 들이는 우상숭배자들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가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하는지. 자기네들처럼 해야 소위 말하는 죽어서 천당 간다는 거.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가당키는 한 얘기예요? 십계명 지키라고 요구해가면서 사실은 첫 계명도 안 지키면서 무슨 놈은 누구 보고 십계명 지키라고 난리여. 자기 자신이 계명을 안 지키면서. 그들이 입으로는 신해산 율법, 이건 이제 토라라고 그래요. 이것을 철저히 이제 세부 조항으로 이제 쪼개가지고 다 지키라 하는 건 미시나라고 그러죠. 십계명을 이렇게 세부 조항으로 여러 조항으로 이렇게 쪼개 613개 조항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 선생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말은 쏙쏙 들은데 알기가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쏙쏙 아니 뭐가 그 말이 그렇게 쏙쏙 들읍니까 그게? 본인이 첫 계명부터 안 지키는 사람인데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의 삼일체 신성기라고 이러고 가르치고 앉았으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쏙쏙 두르고 쏙쏙 두르게 잘 가르치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첫 조항부터 세 번째 조항으로 요구하시는 계명조차도 지키지 않고 각자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나름의 하나님을 만들어 마음에 들이고 숭배하는 저주받은 육체들일 뿐인 것이다. 그들은 구원받은 영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육체들이지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계명으로 갑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날 아무 일 하지 말으라는 거죠.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율법을 지킨다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나도와 형제 만나면 나도와 형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어디서부터 계산해서 당신들이 말하는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그 날짜 계산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창세기에 보면은 넷째 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들을 두어서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간이 시작된 시간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애국의 태양력 시간이다 이거예요. 하늘의 그 광명체라는 거 해, 달, 별들의 운행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너무 무지한 인간들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런 걸 성경의 이치를 이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교 목사님들 만났을 때 이 얘기하면은 우물우물하고 그러면 그게 넷째 날부터 시작된 날짜로 하면은 성경에 안식일이라는 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날부터 계산해서 제7일 안식일이 온 건데 당신들이 계산하는 거고 안 맞지 않냐 지금. 응? 넷째 날부터 계산한 날짜로 해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다 이러면은 그거 안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낮이 지나가기까지는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들의 회당에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안식일 교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흉악한
이단자들이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1월 성신의 은행으로 날짜가 시작이 된 것은 넷째 날부터인데, 그럼 넷째 날부터 계산하는 시간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이라는 건 첫째 날부터 차근차근 해서 일곱째 날 돼야 그게 맞아 들어. 성경대로는 그렇게 해야 맞는데 당신들은 넷째 날부터 계산하는 그 시간 가지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니 이게 안 맞잖냐 성경하고. 이거에 대해서 해명 좀 해봐라. 그러면 눈만 꾸벅꾸벅하고 안식일 교복 살아가는 사람들 나하고 만나면 대답을 못해. 안절부절 막 몸둘 바를 몰라. 아니,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말이야, 당신들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거 나한테도 한번 설득 있게 나를 한번 설득해봐라. 응? 난 이러거든. 그들이 왜 그렇게 무지하냐.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더라는 이 말씀 자체가, 즉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 첫날이고 그날부터 계산해서 제7일 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을 계산하는 법을 근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 난리다 이런 말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않아요. 빛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면 첫째 날이 시작이 된 사람이지 않냐 이 말이요. 무슨 세상의 날짜로 토요일을 뭐 지키냐 안 지키냐, 토요일 날 일을 하냐 안 하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눈만 꾸벅꾸벅하고, 저희들끼리 모이면 안식일 날 안 지키고 일요일 날 지키는 사람들은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고, 다 태양신의 날을 지키는 로마교로부터 시작한 건데 그날 지키는 사람들이 다 지옥 자식이라고. 저희가 더 지옥 자식이면서 그 사람들이나 뭐가 달라. 날짜 하루 차이 있는 것뿐이 24시간 차이 날 뿐이지 뭐가 달라. 아니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입니까 그게? 에? 빛이신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출발 빛의 자녀로 거듭난 날부터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천국 자녀인지 세상 자녀인지가 구분이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세상 날짜를 토요일 날 쉬느냐 일요일 날 쉬느냐 그거 가지고 지옥 자식이냐 천국 자식이냐를 그걸로 구분한단 말이야? 에? 뭘 믿을 걸 믿어야지. 그런 말들이 그렇게 쏙쏙 이해가 잘 됩니까? 그게? 그들이 하는 말이? 나는 막 속에서 막 끌어올라 막 그런 이 불쌍한 영혼들을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까? 이 사람들 어떻게 어둠의 세계에서 건져내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까? 중매를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하면 막 속이 막 답답하고 막 체한 것처럼 막 꼴거려지고. 그런데 빠져가지고 매몰된 사람들, 그러면 또 따지기는 또 여간 잘 따져. 자기네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또 사람 좋아하죠. 덤비면 따지고 덤벼 싸우면 저희 교리 가지고. 알렌지 화인 여사가 책을 뭐 썼는데 어떠고 해서 알렌지 화인 여사가 하나님이요? 응? 아니 왜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인간의 말은 그렇게도 잘 믿어? 왜 도대체? 응? 그런 사람들 치고 저희 새끼 나면은 해피 벌스데이라고 또 새끼들 생일 축하해 준다고. 그건 생일을 축하는 또
목사들 자신이 또 신자들한테 목사님 오늘 생일이라고 헌금 받아야 돼. 또 그날은 또 아니 이게 미친놈들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죽으려고 태어난 육신의 생일은 잔치를 해가면서 영생을 위해서 거듭나는 날은 왜 관심이 없냐 이 말이요. 빛을 받아들인 날은 그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발을 해야 되잖아. 출생을 일단. 세상 사는 왜 그렇게 골똘하고 매몰되고 생일잔치 해드린다고 그냥 이 난리를 죽이고 해가면서 우리 목사님 오늘 생일날이라고 헌금 봉투 갖다 뒤밀어대고 이 짓을 해가면서 죽으려고 태어난 날이 그렇게 기념하고 잔치해야 될 날이에요? 어? 육신으로 태어나면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영생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하루 지나면 하루만큼 죽었지요.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날이 그렇게 죽기 위해서 태어난 날이 그렇게 기념할 날이에요? 그게? 잔치 벌이고? 그런 돈이 있으면 여기 좀 갖고 와. 쓸 때다 좀 쓰게. 좀 진리 증거에다 좀 쓰게. 육신의 생일잔치는 돈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야. 이 불쌍한 영혼들을 누가 가서 이 영혼들을 깨우쳐서 육신의 일, 땅의 일, 세상사의 일을 다 초월하고 영생하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사명을 누가 가서 이 일을 할까 하고 하나님 얼마나 애타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위로부터 난 새 생명으로 출발을 하는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부활된 그날이 있어야,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먼저 살아난 날이 있어야 안식일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출발도 안 했는데 안식을 이게 어떻게 들어갈 건데, 영원한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거요? 시작도 안 했는데. 죽으려고 태어난 날 잔치하는 인간들이 제7일 안식일이라고 토요일 날 거룩거룩 찾으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까? 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너무 무지해. 난 답답해 아주. 그리고 또 누가 뭔 얘기하면 새겨드려야 될 거 아니요. 한번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요. 듣기도 전에 이단이래요. 그 사람이 이단이더만. 아니 누가 이단이요. 이단은 계명을 범하는 그들이 이단이지, 계명을 주님이 완전케 해서 새 계명을 주셨으면 새 계명을 지켜야 돼. 영적 계명을 영적으로 지켜야 되잖냐 이 말이요. 이 사람이 이단이겠어요? 누가 이단이요? 응? 문자적으로 계명 지키라고 해가면서 사실은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놓는 인간들이 이단들이지.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첫 시간